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일을 해야만 정신적인 안정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 저는 은퇴를 해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있습니다. 교회 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항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취미생활, 여가 선용이라고 하죠. 삶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유용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여가 생활도 필요해요.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 가족들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혹은 친구,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 원동력이 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이나 가정에서 또 혹은 다른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의미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강해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옛 주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저는 아직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꼭 살아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다. 제가 말씀 지난주 드렸죠. 실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가졌는지, 많이 배웠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나의 실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과 사탄과 자기 욕심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살았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셨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았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살았을까? 전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과정,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나빠.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실존적으로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고, 이 정도 살면 좋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는데, 그 마음 중심 내면에까지 내 삶을 살펴보니까 안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실존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남과 비교해 볼 때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읽어갈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들 읽어보면 야,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닌 것을,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 구원은 시작이 되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완벽해. 나는 100%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죠? 예.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지금도 내가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구원은 누구의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느냐? 내가 믿었는데요. 맞아요. 믿었는데 그 이전에,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은혜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자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4절,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은혜, 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비슷비슷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게 조금 다 비슷비슷해서 굳이 이걸 나눠볼 수는 없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진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요.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고요. 자비, 나의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다 암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은혜고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긍휼, 진노해야 되는데 진노하지 않는 것, 자비, 나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 다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부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자의 십자가에서 실천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과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누구에게서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 은혜, 이 네 가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구절 몇 개 외우자고 했죠? 7개 외우자고 했잖아요.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7개 중에 넘버원, 우리 지난주 외우자고 했는데 벌써 스크린에 딱 떴네요. 이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는까지는 안 넣었고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는 2장 7절이고 1장 7절. 2장 7절하고 1장 7절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자,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 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로 하면 with, 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감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었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죠. 자, 6절.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났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늘에 앉혔다. 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입구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있어요. 아주 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더래. 시계. 우리 장로님 잘. 시계가 손목 시계는 아니고 이런 탁상 데스크용 시계가 있는 거예요. 잘생긴 시계가 있어요. 왜 저기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계를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거기 있으면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다 실어다가 어딘가에 갔다가 다 버려요. 그러면은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땅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데스크용 탁상용 시계를 건져냈어요. 살아났어요. 일단 구원이란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지로 죽었던 사람 건짐을 받아요. 자,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 고치는 게 이게 바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시 이제 보니까 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쳤어요. 고치니까 회복이 된 거죠. 시간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시계가. 그 다음에는 하늘에 앉혔다. 자, 시계가 이제 시계의 장인을 찾아가가지고 시계를 다 고쳤어요. 배러리도 교체하고. 이제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아주 멋있는 시계가 됐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계가 어딘가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로 시계가 가느냐? 이건 예화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백악관 대통령 데스크 위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계가 백악관 데스크 위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벨리 주하나 교회 쓰레기통에 있다가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있었던 게 다행이죠. 딴 데 있었으면 가는 건데 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시계의 장인을 찾아가서 고쳤고, 그 다음에는 UPS로 보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딱 시계가 도착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가르치는 그런 시계가 됐어요. 그럼 그 시계가 생각할 때, 와,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복인가. 컴컴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내가 있다가 대통령 집무실에 탁상용 시계가 됐으니,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건진 받은 다음에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디에 앉혀진 존재가 됩니까?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과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과 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격이 돼요? 여러분, 감격이 안 돼요? 쓰레기통에 있던 시계가 백악관이라고 그러니까 참 그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제 책상 위에만 있어도 영광스럽긴 한 거죠. 쓰레기통에 있던 게. 그런데 제가 저 멀리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탁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코리안이든 아메리칸이든 시티즌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티즌십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사영 권사님이 이 땅에서 82년의 삶을 사셨어요. 한국인으로, 미국인으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영원히 사는 하늘에 이미 앉혀졌지만 진정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이란 그것입니다.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앉혀진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늘 기억하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와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객관적인 그러한 진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혀진다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어디 나가시면은 양복을 입고 성경을 다 이렇게 끼고 다니세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많이 그러셨어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도 뭐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설교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를 나가든 다 양복을, 목사니까 양복을 입으세요. 저는 어디 나갈 때 양복은 안 입거든요. 항상 양복 입고 성경을 다 옆에다 끼고 다니면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본인이 딱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볼 일이 있어서 어느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런데 마침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어떤 중년의 남자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남자가 막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막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님 어디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의 남자가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복 입고 성경 들었으니까 목사님이겠죠. 뭐 한국 분이니까. 목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죠. 당연히 형제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에서 너무 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을 구원받도록, 그 마음속에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년의 남자가 그만 사업에 실패를 해서 자살을 하려고 빌딩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겠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목사님 같으신 분이 성경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장 죽음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이 분이 살아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구원이 왜 이렇게 값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값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건 값싼 선물이 아니에요. 어느 구두가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주인이 똑같은 가죽으로, 또 모든 공정 과정이 다 같은, 정말 똑같은 제품이에요. 가격도. 그런데 한 구두에는 100불, 한 구두에는 50불 이렇게 해서 진열장에다가 전시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고객들이 몇 불짜리 구두를 샀을까요? 예?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0불짜리 구두를 더 많이 선택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사려고 하는데 싼 거보다는 조금 비싼 거 사려고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비싸니까 좀 더 퀄리티가 좋겠지. 싸면서도 퀄리티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비싸면 좀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값이 비싸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싼 것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값싼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가벼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왜?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값,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이것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값싸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값싼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것은 값이 싼 게 아닙니다. 값이 비싼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너무나 비싸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피값으로 사신 나의 구원이기에 나도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5절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할 때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부터 마지막 6장 끝까지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에게까지 자란 성도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6절 15절, 13절 그에게까지 자라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4장 17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서 4장 17절부터 찾는 거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왜 선한 일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 거기 나오잖아요. 거긴 안 나오고 몇 절에 나오냐면은 7절에 한번 보세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의 윈도우로 보는 거예요. 창문으로. 어떤 창문으로 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은 오는 세대에 앞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창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창문이 되어져서 오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목적,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과정,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창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